우리가 창세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잠깐 이 30분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에 대해서 보았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왔는데 가보니 정작 원주민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처를 계속 옮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지난 시간에 어때요? 아예 심각한 기근이 들었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이 됐어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뒤로하고 약속을 뒤로하고 그렇게 나아간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래서 더 나아졌는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혹시나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례가 바로의 궁녀가 되는 더 비참한 이제 현실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바로가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돌려 보내게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너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지을 수 있을 뻔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실 바로의 책망이지만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너 왜 믿음을 뒤로하고 나를 못 믿고 그렇게 애굽으로 향했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애굽에서 사례와 함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내와 함께 그리고 조카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에서 이 내려갔다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가 내려갔다는 거였어요.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이처럼 내려갔다. 영적으로 다운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했는데요.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상태가 어떤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내려갔다, 그 다음에는 올라갔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네겝입니다. 네겝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그 이제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이미 있어서 계속 남방으로 이동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거주했던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이 거주했던 이 마지막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재산을 거느리며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앞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부자가 됐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궁녀로 내어준 것 때문에 많은 이 보상을 받았죠. 많은 재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재물들은 사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사례를 궁녀에서 내보냈으니까 바로가 환수할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왜 그냥 뒀을까요? 여러분, 왜 그냥 아브라함이 그거 다 가지고 가도록 이 바로가 허락했을까? 사실 이 당시에 애굽은 최대 강국이에요. 바로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그러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왜요? 이미 이 바로는 아브람 때문에 이 애굽에 큰 재앙이 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거짓말 한 것부터가 바로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손을 못 대잖아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도 다 주었지만 도로 못 뺏는 거예요. 혹시나 또 건드렸다가 큰 문제가 생길까. 이 아브라함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행한 거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을 뒤로하고 약속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처럼 많은 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또 이동을 해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또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왔지만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았던 곳, 그 이름을 불렀던 곳에 닿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그 쌓은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이 응답했던 제단을 쌓았던 예배했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이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계속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내 맘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았더니 이러한 실패를 겪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니 아브라함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때요? 신실하게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처음 그곳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편 37편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누가 붙들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도 깨달은 것이 그거죠. 자기는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뒤로 했어요. 약속을 뒤로 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누가 붙잡아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으로 향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이 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결국에는 이 적나라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뒤로하고 살아보세요. 돈을 쫓아 살아보세요. 명예를 쫓아 살아보세요. 내 행복을 쫓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라지나 안 사라져요. 우리 인생은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소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해져 있고 우리 인생은요 그 죄 가운데 서 있고 죄로 인해서 죄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뒤로하고 나아간들 우리는 적나라한 현실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은 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당장은 뭔가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당장은 뭔가 더 우리가 쾌락 속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보면 압니다. 그 끝은 결국에는 실패와 낙심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도 돌아갈 곳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께 첫사랑을 부었던 장소,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 상태가 전과 같지 않고 이전과 같지 않고 어느덧 무뎌지고 멀어지고 차가워지고 메마라지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렸다면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배반하고 돌아서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은혜의 장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처음 제단을 쌓은 장소로 어떻게 돌아왔어요?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5절 보면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것이 또 이제 어때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고 롯의 가축들도 많으니까 땅은 한정적인데 이 가축들을 자꾸 키우려고 하니 어때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진 것으로 또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신앙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문제를 겪었어요. 그죠?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향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니 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기사나 뭐 뉴스나 뭐 인터넷을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 안 생깁니까? 많이 생겨나요. 더 많은 재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싸우고 소송하고 수없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부유해지고 싶다, 재산이 많아지고 싶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맹목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부터 이 나온 아브라함의 이 가족의 이 삶을 보면 사실은 롯과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뭐 삼촌과 롯의 관계는 아니에요. 왜요? 이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잖아요. 여러 이방 지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특히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롯을 양육했겠습니까? 삼촌이 양육을 했겠죠. 계속 같이 했잖아요. 특히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귀히 여기고 자식같이 대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 눈앞에 있는 욕심들이 생겨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돈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늘 인간이 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겼죠. 그죠? 사사기 때도 봤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돌아섭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아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믿는 우리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재정이 넉넉해지면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여러 기사들을 봤어요. 서울의 유명한 그 교회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원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주일날 설교하면서 연봉이 억대예요. 뭐 책을 많이 팔아서 그것도 많아요. 뭐 하여튼 엄청난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면서 개척을 할 테니까 40억을 요구를 해서 또 문제가 됐어요. 그만 기사에 막 교계가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제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기도 서울의 큰 교회인데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건축에 이제 예산이 이제 계획이 250억이 잡혀 있었는데, 여러분 250억 진짜 큰 돈 아닙니까? 근데 막상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늘어나서 500억이 된 거예요.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됐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이제 공동회의 때 얘기를 했더니 이 교회에서 이제 법무법인을 써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거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가 이거 알려면 소송해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또 기사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얼마나 안 좋게 보겠습니까? 이 신문 기사, 뉴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그 대부분의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죠? 교회가 돈 때문에 부정을 행하고 비리를 행하고 세습을 행하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이게 교회냐, 이게 장사꾼이냐, 사업장이냐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딱 그걸 얘기해요. 7절 끝에 보면 이들이 다툴 때요, 서로 다툴 때 끝에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 뭐야? 쟤네들 갈대아에서 온 애들 아니야? 하나님 땅에서 온 애들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는 애들 아니야? 근데 저러고 싸우고 있네. 똑같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한국교회 믿는 성도들이 돈, 재산 그리고 싸울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성도가 저러고 있구나.
그것이 잘못되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것을 두렵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지라. 그러니까 자족이 뭘까요?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죠? 내가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큰 이익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7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그죠? 근데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이 땅에 잠시 사는 삶에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그냥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오늘 먹을 거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나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아니죠. 입을 옷은 늘 없죠. 그죠? 안 입고 오신 분들 없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9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근데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목적이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자매도 나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돈에 대한 욕심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돈에 이 맹목적으로 살면 결국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1만 개의 여러 문제들이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형제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닥치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잘 보시죠.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니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 가족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나를 떠나가라. 너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너가 좋은 땅을 택해 가라. 내가 그러면 다른 길로 갈게. 이 말이지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말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가부장제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인 아브라함이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야, 너 저 땅으로 가. 내가 이 땅으로 갈 테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롯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야, 너 롯, 네 목자들이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목자들 교육 잘 시켜. 이제 이 여기서 먹이지 말고 저기 가서 먹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오히려 롯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내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가 여러 실패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 녹록지 않았죠.
이 가나안에 와서도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이 기근을 겪어야 되고 가나안에서 또 벗어나 애굽에서도 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내 삶을 인도하시느냐?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저 땅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롯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이 땅 하면 나는 저 땅 할게. 너가 저 땅 하면 나는 이 땅 할게. 왜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시지 이 땅 저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시죠. 롯은 옳다커니 합니다. 롯은 이 아브라함 삼촌의 말에 그래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니까 요단 지역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온 땅에 물이 넉넉히 비옥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처럼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 지역으로 슝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셔야죠. 삼촌이 가면 저는 다른 곳으로 갈게요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돈 앞에서, 재산 앞에서, 자기의 이유 앞에서는 요만큼도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으로 슝 하고 가버렸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롯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하냐? 너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냐? 롯처럼 살고 있냐?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쥐어 감고 쥐어 감싸며 사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내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요,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롯이 이렇게 좋은 땅으로,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으로 택했다 그랬죠. 근데 이 10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땅이 그렇게 물이 넉넉하지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좋아 보여요. 눈으로 볼 때는 여기가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행할 때가, 이러한 그 멸망의 땅을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롯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이 어떤 길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내어주고 양보하고 살아가지만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요,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부유해져서 우리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뜨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져서 살지 마시고 잠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붙잡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